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 용서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하옵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아뢰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그 많은 좋은 일들이 감사할 것들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또 교회 식구들, 옆에는 없지만 가족들, 또 이웃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뿌리 내리고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야기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너는 세상 무엇보다 아빠 엄마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에게도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너는 소중하다.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녀가 나에게 소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소중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실은 대면 예배를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대면 예배란 말도 참 어색합니다만, 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 600명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방역 단계를 점점 내리고 있고,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업과 여러 가지 걸린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이때에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게 조금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종시에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는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0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도 계시고 또 오고 가는 길도 있고 뭐 또 각자 또 일을 또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또 건강과 또 일하는데 또 피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오늘 다음 주까지 일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3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기쁘고 복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뭐 침례교회는 사순절을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또 기념하고 또 기대하는 우리로서 또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 더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새 학기에 또 새로 유치원에 가는 우리 딸도 있고 새롭게 입학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의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 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또 복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방송과 그리고 설교, 예배 이것들은 다 온라인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한 길로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광고는 공동체 성경 읽기 빼먹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나오는 목사님은요. 우리 여기 대전 대흥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우리 선배님이신데요. 예, 우리 저희 체코에 있을 때도 오셔가지고 뵙고 또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또 하여튼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반갑고 그랬는데, 여러분 또, 그분이 또 강해설교회는 또 굉장한 또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잘 하시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같이 은혜를 또 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이제 없고요. 특별히 여러분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저희 어머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광고 특별한 건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시죠?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17장이 마무리가 되고 18장은 고린도로 무대를 옮겨서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나서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서 텐트를 만들며 살았다는 그런 사실 외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객관적인 상태와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 어떤 상태였고 그가 놓인 상황은 어땠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놓여 있는 유럽은 그의 계획에는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가 놓여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의 계획을 가지고 그의 생각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갔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놓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옮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옮겨놓았다. 그래서 놓여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어쨌든 그가 있는 유럽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하던 원래 계획에 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아시는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는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도착한 안경을 써도 이게 똑같이 보네요. 벗고 할까요? 그렇게 도착한 유럽에서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열심에 비례할 만큼 무자비한 폭력이 그에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수천 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울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그런데 숫자적인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베드로가 훨씬 더 큰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베드로를 좀 무시하고 바울은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또 어떻게 숫자 때문에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일어났던 그런 부흥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울이 찾아간 아테네에서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것 외에는 듣고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대단히 학문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막 깨닫고 돌아오리라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아레오바고에 가득 모여서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비웃음만 당했어요. 말쟁이구나 라는 비웃음만 당했어요. 말쟁이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최선책마저도 실패한 채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반대와 폭력에 그리고 비웃음에 쫓겨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다는 말입니다. 고린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바울의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놓인 상황, 그가 머물게 된 고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구 도시였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는 사치스럽고 부유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뭐 이런 곳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고린도는 아주 흉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말씀드린 대로 부유했고 사치스러웠고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쾌락과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뭐 소돔과 고모라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산 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매춘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는 아폴로 신전도 있었는데요. 아폴로를 숭배하는 남자들은 자기의 신앙을 신전의 어린 남자아이들과의 동성애로 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자가 몸을 팔고 있었고 아폴로 신전에는 남자 어린아이들이 몸을 팔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고린도는 동성애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사람들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두고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욕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어디 사람이다 그래야 방탕한 사람인가요? 뭐 누구나 다 방탕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당시에는 저거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방탕하게 사는 인간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맨날 술이나 먹고 음란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고린도 사람이었고 고린도 사람은 그 삶의 대명사였다는 거고 그것이 그 시대에 사용하던 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다른 오래된 도시들에 있던 전통이나 귀족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위아래도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쉽게 다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그런 데다가 위아래도 없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답 없는 도시였죠. 답 없는 도시.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담 시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악의 도시 그런 곳이었어요. 위아래도 없는. 정리하자면 바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부유하지만 우상숭배와 쾌락과 죄악이 만연한 거기다 위아래도 없는 그런 도시에 혼자 떨어져 있게 된 겁니다. 바울도 이 악명 높은 도시에 대해서 이미 알았겠지만 이제 바울이 뭔가 도전하기에는 안타깝게도 가장 그리고 너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나락에 빠져서 다시 일어나기 힘든 상태,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 그 도시에서 유대인 아굴라를 만납니다. 자, 이 사람은 본도 사람입니다. 이 본도라는 것은 근본 본자에 무슨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본도는 고대 그리스어로 폰토스라는 뜻입니다. 폰토스는 바다라는 뜻이고요. 이 본도라는 지역은 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가서 로마에 살았는데 AD 49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추방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을 잃고 고린도로 와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추방령은 유대인들끼리 기독교의 메시지를 놓고 싸웠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기독교의 메시지 두고 서로 막 시끄럽게 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네는 다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안타깝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왔던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시기는 아마도 49년에서 50년쯤일 거고 바울은 50년쯤에 도착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부유한 도시 한복판에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쫓겨 나온 한 사람과 사역할 힘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전선에 뛰어듭니다. 아마도 먼저 일하고 있던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발견하고 함께 텐트를 만들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둘의 만남이 전혀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외롭고 힘들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아굴라를 만날 수 있었고 아굴라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볼로는 바울과 선교 사역에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했기 때문에 아굴라를 만나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만난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복음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된 다음에 아볼로를 만나게 되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선교에 큰 사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위대하고 괜찮은 설교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아볼로를 동역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좌절과 실망과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을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역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과 실패,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좌절이 얼만큼 크든지, 절망이 얼만큼 크든지, 그 실패가 얼만큼 크든지, 외로움이 얼만큼 크든지, 또는 작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때의 좌절과 절망이 없었다면 또는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뚫고 나오게 하시고 내 손을 잡아 이끄셔서 지금의 기쁨을 주시는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난, 낮아짐, 연약함 이런 것을 통해서 부유함, 존귀함, 강함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것도 가장 낮고 가난하고 연약하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고 존귀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능력도 있었고 승승장구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는 뒤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된 것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그는 실패와 약한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훗날 바울은 적극적으로 약해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죽음을 불사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은 약함으로 강함을, 강함으로 부유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많이 갖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높아져서 더욱 높아져서 강함으로 약함을 누르고 부유함으로 가난을 짓밟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가졌지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낮아져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은 분명히 나보다 낮아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낮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높은 곳을 향하고 계속 강해지고 계속 돈을 추구하고 계속 뭔가를 소유하려고 애씁니다. 그 진리와 강함과 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처절하게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돈이 그동안 복음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사람들의 인식, 그런 것들이 지난 1년 동안 수도 없이 뿜어져 나왔어요. 우리는 많이 가졌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내려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만히 돌아보면 화려합니다. 막 조명도 많고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고 있고요. 예?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옛날에 천막치고 교회 개척하던 시대에 비하면 별게 다 있어요. 저 결혼식 때 주례해 주신 목사님만 해도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공주 이쪽 어딘가에서 천막에서 살면서 이만한 조그만 텐트 있잖아요. 그런 텐트에서 살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신 분이에요. 이 시골에서.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복음은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느냐는 말이죠. 과거에 우리를 전도했던 분들의 낮음과 가난함과 그 어떻게 보면 비루한 그 삶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했는데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고귀함과 우리의 높음은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과 낮음과 고통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왜 부유함과 고귀함과 편안함은, 기쁨은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요? 낮고 천한 것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높고 고귀한 것은 작은 일도 하지 못할까요? 이제 많이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장소와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 가난을 무시하고 고통받은 사람에게 가기보다는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복음을 전하던 분들은 가난한 곳으로 갔어요.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들은 고귀하고 부유하고 높아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부유함과 고귀함과 기쁨에 취해서 내려가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더 유지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더 위로 가고 싶을 뿐이에요. 교회를 더 크게 하고 더 멋진 건물을 갖고 교인들도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멋진 가방을 들고 더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집에 살고 싶을 뿐이지 내려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너희와는 어울리고 싶지 않아. 너희와 어울릴 수 있는 전도사 보낼게. 너희와 어울릴 수 있는 선교사 보낼게. 그러면 되지 않겠어? 이러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분리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우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구원해야 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예수 믿다가 실족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섬처럼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있지만 교회 문 열어놔도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목사를 만나 의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논은 네이버에다 합니다. 유튜브에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섬처럼 떠 있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패와 고통과 가난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처럼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라는 것은 나와 같이 고귀하고 부유한 자리로 올려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기쁨과 복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리려면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말해야 합니다. 내려가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려가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해야 합니다.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려온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데 나에게 복음 전하는 너는 왜 내려오지 않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나보다 잘 살든 못 살든, 나보다 직업이 좋든 못하든, 뭐 가정 형편이 뭐 어떻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높아져야 한다면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려가야 한다면 내려가야 하는 거죠. 연약한 자에겐 연약하게, 강한 자에겐 강하게, 부유한 자에겐 부유하게, 가난한 자에겐 가난한 자에게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 전도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 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죄 속에 있을 때 높으신 예수님의 낮아짐부터 사도들의 낮아짐과 전도자들의 겸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앙도 성장했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도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실제로 뭐 직장에서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다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내가 최초의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많은 것을 가졌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낮아지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세상의 다른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가치 있는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낮아져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처럼 성공도 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우리끼리. 제가 한 대형교회 그 부교육자로 있는 제 친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그 계급 같은 게 있답니다. 그 계급이라는 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이런 것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돈, 뭐 이런 거, 사회에서의 명예 이런 걸로 계급이 막 이렇게 있답니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자기들끼리만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나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존귀함과 신앙과 소유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는지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어느 정도 존귀하고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했는지,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것들은 지금 어디로 가서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은혜로 받은 구원과 사랑과 물질과 지식과 지혜를 손에 꼭 쥐고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애쓰고 누리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는 아직도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이 오르고 싶으십니까? 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돈이나 말 몇 마디로 책임을 다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교만과 정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교만과 정죄가 주는 달콤함. 이게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막 대단하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내가 대단히 잘난 것 같고 대단히 뭐 한 것 같고 막 달콤해가지고 맨날 교만하게 정죄만 하고 있고 막 이래.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빠지면 회개를 해도 거의 한 1년은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정도 심각한 죄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빠져 있다면 하나라도 걸린다면 당장에 돌아서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보다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기쁨과 나 좋은 거 하면서 살겠다. 뭐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낮아질까요? 자, 이제 마음은 돌이켜서 낮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낮아질까요?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할까요? 일부러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이 혼자 호롤단신이 되어서 막 선교지로 뛰어갈까요? 뭐 가난해질까요? 아니면 내가 좀 아플까요? 그것도 아니면 힘든 일을 자처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게 확신된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게 내 착한 마음이라면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게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착한 마음을 보이시고 베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거나 내가 가진 이것들이 아주 적은 거지만 하나님이 준 거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낮아지고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이웃과 상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상관없이 나 혼자 가지고 있고 이웃과 상관없이 나 혼자 쓰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상관이 있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이웃과 나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을 이웃과 교회와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낮은 곳에, 가난한 곳에, 연약한 곳에 있고 잘 모르는 곳에 있어요. 이 잘 모르는 곳이라는 건 여러분이 모르는 곳이 아니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지식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식과 정보를 마음껏 가지고 누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분들이 있고 또 집에 컴퓨터 없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세상의 중요한 이야기들, 지식들, 정보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가난한 곳, 연약한 곳, 모르는 곳이라는 것은 그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도 여러분이 다가가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건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두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내려가십시오. 그들은 힘들어도 되고 나는 힘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목회자들, 지금 우리 때 되는 목회자들은 아니지만 우리 신학생들, 누구는 힘들어도 되고 누구는 안 힘들어도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안에, 세상 안에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 안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다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겸손히 내려가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들의 모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드러나고 있지만 옛날에는 엄청 심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막 이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야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일을 해소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뭐 얼마 전에 큰 사건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아들, 딸이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어려운 곳에 가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편안히 살고 내 자식은 편안히 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또 가난한 곳, 어려운 곳, 힘든 곳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래로 여러분이 받은 걸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의무감을 충족시키거나 단 한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가끔 보면 누군가를 도울 때 기독교인인 걸 감추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던데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드러내시고 난 예수 믿어서 이런 걸 합니다. 난 예수 믿어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돕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을 하실 텐데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고생만 했다고 했죠. 끝까지 고생만 하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해 놓은 편지들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들로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뭔가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셔서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제가 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낮아짐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낮아질 곳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자녀와 부모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저 인간은 나보다 낮아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면 힘든 일들만 생깁니다. 괴롭기만 하니까. 자,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자식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게 해주옵소서, 낮아지게 해주옵소서, 내가 낮아지고 흘려보내는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낮아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놓기 전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게 해주옵소서. 승승장구하는 나의 삶이 아닐지라도,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사옵니다. 이것을 흘려보내고 내려보내서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불쌍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곳에 머물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너무 멀리 있다는데 힘이라도 내고 내 마음을 보내게 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예수가 전해지고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목사도 그렇게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좌절과 고통, 또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을 진짜 성도로 살게 할 겁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구원받은 것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할 제목들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기도의 제목 있죠? 공동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곳에 세우신 것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머리가 되는 공동체 된다고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차별 없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충만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회가 응답과 은혜가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보고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제와 백신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낮은 곳에 가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에게 내려보내게 하시고, 내 가정에 힘들어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에게 내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겸손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작을 때 낮은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 나가면서도 이대로 겸손하게 하시고,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고 돌보아 주실 것은 교회가 코로나19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먼저 가셔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해소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는 길에 모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며 걸어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교회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른들 강건하여서 우리 자손들의 효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여서 오래오래 사시는 동안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새롭게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새롭게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인생길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낮아지고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